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계신데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혹시 이런 그림을 혹시 떠올리십니까?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십자가, 또 친숙한 느낌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속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아서 죽이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형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뽀송뽀송한 느낌의 십자가가 아니라 거친 나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한데요, 이렇게 거친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주인데,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서 저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좋고 밝은 이미지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 속에서 밝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 것들을 찾으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기독교는 굳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왜 이걸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형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두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단두대를 굳이 이 틀을 상징으로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단두대를 상징으로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왜 기독교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잘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구원이 참 중요한데 그 구원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틀이고 저주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형틀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상징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징물은 참 넘쳐나잖아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인 가운데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면을 보고 계신데 오른쪽에도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물들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신앙인 가운데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끔 쳐다보는 것 아닌가,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가끔 쳐다보는 거고, 그리고 목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늘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서 십자가 위의 패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골고다로 이동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어요. 두 죄수들 사이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와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죠.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패를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새 언어로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하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대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23절부터 나오는데 23절, 24절은 예수님의 옷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18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18절에서 예수님을 못을 박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표현이 또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 두 번 박은 게 아니라 이거는 못 박았을 때에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 헬라어 성경에 있는 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은 거죠. 군인들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속옷도 취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는 말은 겉옷을 취했다라는 말이고, 속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속옷은 아닙니다. 언더웨어가 아니라 겉옷 안에 있는 옷이라는 뜻에서의 속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이제 가져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형되는 죄수의 옷은요 사형 집행인들의 부수입이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죄수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 옷은 사형 집행인 그 로마 군인들의 부수입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른 죄수들의 옷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예수님 옷도 가져갔다, 이런 말이죠. 일단 겉옷에 대해서는 네 깃을 나누어 한 깃씩 얻었다 그랬죠. 네 깃을 나눴다라는 걸 봐서 이 로마 군인들 사형 집행조가 4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명인데 4깃으로 나눴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4깃으로 나눴다는 말은 사형 집행조가 4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 붙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겉옷은 이어 붙인 게 있어서 4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얻었다고 했는데, 안에 입는 옷은 그냥 통으로 짠 옷이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원피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로 그냥 된 옷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과 관련된 유물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트리어 대성당에 있는 유물인데 조선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관련된 예수님의 속옷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The Holy Robe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그런 유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입은 옷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붙이지 않고 원피스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 속옷은 찢으면 서로가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제비 뽑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익 추구의 모습인 거죠. 로마 군인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유익하게 만들까? 그래서 제비 뽑자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 우리말 구약 성경은 더 잘 관련되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관례상 죄수들의 옷을 부수입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주 반복됐던 그 표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섭리라고도 할 수 있고, 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계획 안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렇게 있죠. 이 곁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곁이란 말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도 어떤 대상의 옆이라는 뜻이고요, 또 공간적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그 어머니,
이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어머니와 이모가 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4명의 여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3명이 아니냐 2명이 아니냐 이렇게 본문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명으로 이해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의 이름 중에 3명이 마리아인 거죠. 그렇잖아요. 마리아 이름이 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4명의 여인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마리아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성분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2 이상 되는 이름을 생각하다가 더 이상 되는 이름이 없을까? 가장 많은 이름은 지은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제 아내 이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 김, 이, 박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흔한 이름이라 할 수 있죠. 아무튼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3명, 그리고 이모까지 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형 집행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명하고 대조된다고 할 수 있죠. 둘 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로마 군인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4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을 위한 자로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고, 한쪽은 예수님의 것을 가져가는,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25절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문제 제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공간 복음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곁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 이해한 거죠. 충돌로 이해하는 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멀리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어서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가운데 지금 용기 내어서 가까이 있는 그 장면, 곁에 있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라고 했어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와 관련해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요한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가까이에 있는 거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냥 10m, 20m, 30m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까이 정도로 지금 곁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했습니다. 여자여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를 얘기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혼동스럽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았겠죠. 어디서 지금 여자여라고 하냐고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했을까? 이 여자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여가 아닌 것이죠.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인 예수님의 어머니의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여자여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낮춰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려고 한 그 표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한복음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머니를 부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휘오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이죠.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27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곁에 있는 다른 여성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마리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데 그때로부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할 때 이 때란 단어가 오랜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호라라는 단어예요. 때 하면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호라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호라는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될 때 이 호라라는 단어 때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로 여기고 마리아를 집에 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에베소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이 속옷을 찢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의 마리아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고 또 이어서는 사도 요한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 본문을 효하고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효하고 자꾸 연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 해석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효의 개념을 잘 알고 있고 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 효를 행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굳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억지 해석하면서까지 효를 행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제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효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더니 이 여자여를 극존칭이라고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극존칭이다. 귀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라 내 어머니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부탁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어머니 돌봄을 부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최고의 효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이런 해석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이 해석을 좀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 이런 해석은 금방 반박이 됩니다. 금방 반박이 돼요.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그럼 극존칭을 쓰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극존칭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네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이 아닌 것이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극존칭이라고 효하고 연결하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효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이 효의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냐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부모보다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최고의 불효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효의 모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한 것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요한만 책임이 있을까요? 내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만 책임이 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 통보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효의 개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금방 반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효의 주제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본문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못 박히셔서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인간인 마리아의 차이를 두는 그런 표현, 여자애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본인도 본인에게 맡긴,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내 어머니라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13장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어머니로서의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사명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명, 그 역할이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을 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물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을 때에 사명이,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에 대한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요한일서를 보시면 정말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는 로마 군인들 같은 마음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좀 더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은 좀 버리시고요, 예수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할을 우리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상징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도 끝났는데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네.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상징물로서 십자가를 충분히 가까이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도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내 목에도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내 성경책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 곁에 안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루 중 활동하는 시간 속에, 주무시는 시간 말고요, 활동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잠깐 묵상하는 정도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30초 묵상해서 이걸로 저 사람 십자가 곁에 있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딸이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한번 잠깐 방문한 것으로 곁에 있었다는 말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잠깐 그냥 한번 병원에 갔다 온 게 전부인데 입원하는 내내 있었던 것처럼,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잠깐 묵상 몇 초 한 거 가지고 곁에 있었다 말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묵상해 줄게요 하는 묵상해 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가끔 마음이 내킬 때에 묵상하는 모습, 묵상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 상징물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봐도 십자가의 상징물이 있고 저기 봐도 십자가의 상징물이 있어서, 아니 내 목에 있어서,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곁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정말 십자가 가까이 살아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맡기시듯 우리에게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할을 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더욱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새로운 사명이 싫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싫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좀 신앙생활을 많이 거꾸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한 식구잖아요. 우리 목양교회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옛날의 목양교회가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고 2023년 9월의 둘째 주를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시간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사명,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저께 이전 감사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동산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갔는데, 제가 맡은 순서는 아니고 권면의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속한 교회 지방회가 있는데, 그 지방회에서 집사 안수 시치를 진행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치위원으로서 아마 집사 안수 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치 청원한 교회가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집사라고,
이 젊은 집사인데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이제 서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치를 진행하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젊다고 했나 봤더니 68세다 이런 말이에요. 68세. 우리로 치면 목양교회는 은퇴하고도 3년이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직 목양교회는 괜찮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바뀌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됐냐 이런 말이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역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한 마음으로 십자가 곁에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곁에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상황, 맞는 그런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부를 회중 찬송은 바로 이 찬송입니다. Near the Cross라는 찬송이에요. 우리말로는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른 이 찬송이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찬송 가사 중에 제 마음에 확 들었던 가사는 4절의 이 가사입니다.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이 가사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데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이 종말이 이를 때까지 항상 십자가 곁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원래 영어 찬송인데 영어 찬송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Help me walk from day to day. 매일매일 내 걸음을 도와주십시오. With its shadow over me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shadow, 십자가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과 함께,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매일매일 내 걸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그늘 속에 있으려면 십자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 속에 십자가 없는 모습, 십자가 곁을 떠난 모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관계없는 목양교의 모습도 사라지길 바랍니다. 부디 모든 교인들이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변화 속에 필요한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